네, 오늘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며칠 앞두고 부처님을 섬기는 공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다시 한번 경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용된 경문은 제법 길어요. 지금 색깔을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회보 보시면은 왼쪽에 네 번째 줄입니다. 이와 같이 들었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증일나암경 1-32 바로 위에 기뻐하여 받들어 향하였다. 여기까지 찾으셨죠? 네,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이국 기수국 고도관에 계시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예배하면 5가지 공덕이 있다. 그 5은 무엇인가? 첫째는 얼굴이 단정해지고, 둘째는 음성이 좋아지며, 셋째는 제보가 많아지고, 넷째는 장자집에 태어나며, 다섯째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천상의 좋은 곳에 나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열에는 짝할 리가 없고 믿음, 계율, 지식, 지혜와 좋은 몸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5가지 공덕을 성취하느니라. 무슨 인연으로 부처님께 예배하면 얼굴이 단정하게 되는가? 부처님 모습을 배웁고는 환희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이니 이런 인연으로 얼굴이 단정하게 되느니라. 또 무슨 인연으로 좋은 음성을 얻게 되는가? 열애의 모습을 배웁고는 열애 지진 등정각에게 귀하나이다 라고 3번 일컫기 때문이니 이런 인연으로 좋은 음성을 얻느니라. 또 무슨 인연으로 제보가 많게 되는가? 열애를 배웁고는 꽃을 뿌리고 등불을 켜며 다른 여러 가지 보시할 물건으로 크게 보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연으로 많은 제보를 얻느니라. 또 무슨 인연으로 장자집에 태어나는가? 열애의 모습을 배웁고는 믿음 가득한 마음으로 집착함이 없이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꿇어앉아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하기 때문이니 이런 인연으로 장자집에 태어나느니라. 또 무슨 인연으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천상의 좋은 곳에 나는가? 모든 불세존에 항상하는 법에는 모든 중생이 5가지 일로 부처님께 예배하면 곧 천상의 좋은 곳에 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니라. 비구들이여, 이것이 부처님께 예배하는 인연의 5가지 공덕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착한 남자와 착한 여자가 부처님께 예배하려고 하면 마땅히 방편을 구해 이 5가지 공덕을 성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공부하여야 하느니라. 그때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용모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인상이 좋아진다는 뜻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신실하신 분, 또 오래 수행하신 분, 그런 분들은 얼굴에서 온화한 기운이 풍기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서는 아주 따뜻한 기운이 솟아나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저절로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희심이 중요해요. 환희심. 부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환희심을 일으키거든요. 환희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얼굴이 좋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차츰 얼굴이 환해지고 용모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얼굴이 뭐 내가 장동건이 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응? 이렇게 얼굴이 환해져서 보기 좋게 된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환희심을 불러일으킨다. 뭐 실제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얼굴이 뭐 요모조모 따져 보면은 그렇게 잘생겼다고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이 못생겼다는 생각도 전혀 안 들고 그러는 사람 있죠, 분명히. 그건 바로 이와 같은 걸 거예요. 마음을 곱게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음을 곱게 쓰게 되잖아요. 곱게 쓰기 때문에 용모가 단정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처님을 섬기게 되면 목소리가 좋아진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우리가 예경할 때 가급적이면 부드럽고 좋은 목소리를 내려고 하잖아요. 남들이 듣기 좋은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뭐 어떨 때는 좀 더 강력하게 호소할 때도 있어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강력하게 나가면은 사실 듣기가 힘들잖아요. 아주 편안한 목소리로 하다가 가끔 축원할 때라든가 좀 강력하게 호소할 때, 정근할 때 약간 세게 할 때도 있어요. 행진곡풍으로 할 때도 있고 좀 목소리를 높여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고운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고운 목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면 좋은 목소리가 생기잖아요. 실제로 노래 부르는 사람들 좋은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갈수록 좋은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연습하면 좋은 목소리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부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목소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믿으시고, 목소리 좋은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목소리 중요한 게 잘생긴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해보니까 그걸 더 많이 느끼겠어요. 목소리가 더 중요하구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발음도 중요하구나.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 그것도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늘 연습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할 때도 정확한 발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목소리도 좋아지고, 또 말도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걸 제일 안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부처님을 섬기게 되면 부유해진대. 부처님을 섬기게 되면 부유해진다고 합니다. 그 섬기게 되면 부유해지는 이유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경문에 나와 있죠. 무슨 인연으로 제보가 많게 되는가? 열애를 배워보는 꽃을 뿌리고 등불을 켜며 다른 여러 가지 보시할 물건으로 크게 보시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우리가 부유해지는 이유가 보시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보시를 많이 하면 손해를 보지 무슨 부유해집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 진짜 부유한 사람들은 대체로 보시를 많이 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시한 분이 빌 게이츠일 거예요. 그렇죠?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보시의 액수로 이야기하면 삼성 그룹 아닙니까? 액수로 따지면, 비중으로 따지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전체 재산의 비중으로 따지면 뭐 삼성그룹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전체 액수로 따지면 아마 삼성일 겁니다. 그렇게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부유해진다는 것인데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유하게 된 원인은 그만큼 복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난 이유가 뭘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난한 사람은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는 마세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상당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1대1로 또 단순하게 대입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축생으로 태어나신 적도 있고 아주 요절한 적도 있고 뭐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태어나셨으면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리석어서 축생으로 태어났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 인연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해서 축생으로 태어나실 때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이번 생에는 잠시 가난하게 태어나서 과보를 받는 것, 일정 기간의 과보를 받고 다시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전생의 과부 때문이다. 못생긴 사람도 과부 때문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돼요. 자기 자신만. 내가 보시를 많이 하면 다음 생에는 부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번 생에는 아니더라도 다음 생에는 부유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남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과보를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이 현재 괴로움에 처해 있더라도 그걸 판단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해진다는 것은 바로 내가 복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모든 것을 신이 관장한다고 하잖아요. 그 신은 어떤 사람은 부유한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본인의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의 인연도 내가 선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자기 나라도 선택하시고, 대륙도 선택했고, 나라도 선택했고, 또 아버지도 선택했고, 어머니도 선택했거든요. 당신께 다 선택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처님은 뭘로 선택한다 그랬죠? 원력으로 선택하는데 우리는 뭘로 선택하죠? 보통 범부들은 업력으로 선택을 해요. 업력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충분히 당신의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고의 조건을 찾아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기가 지은 과보대로, 그 과보가 바로 업이에요. 그 업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탓해서는 안 돼요. 오직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지금 현재 내가 좀 힘들다고 하면 지금 복을 많이 지어서 다음 생에는 새로운 세상에서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유해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부처님을 섬기게 되면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다. 장자 집안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장자라는 것은 어떤 계급이냐면은 부처님 시대에 장자 계급이 득세를 했어요. 본래는 장자 계급이 그렇게까지 득세를 했던 계급은 아니에요. 장자는 뭐냐면은 주로 상인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기업가들, 상인들, 좀 이제 크게 하는 기업가 중에서도 좀 무역업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이 바로 장자 집안입니다. 그 장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수다따 장자, 기원정사를 만드셨던 수다따 장자가 대표적인 분이죠. 그렇게 또 다른 분도 있네요. 우리 부처님께 다섯비구에 최초로 출가했던 야사의 아버지도 장자 집안이에요. 장자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부처님 시대에 득세를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시대에 출가한 이들의 계급을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더니 어떤 계급이 가장 많았을 것 같아요? 파라문이 제일 많았어요. 파라문이 제일 많았으니까, 아무래도 윗계급이 제일 많았으니까 그 다음 크샤트리아일 것 같잖아요. 크샤트리아는 이제 무사 왕족 계급이에요. 크샤트리아가 아니라 장자 계급. 세 번째, 바이샤 평민 계급이었어요. 평민 계급이 많았던 것은 뭐냐, 바로 장자들이에요. 장자들이나 장자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재벌 2세들이 그렇게 출가를 많이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를 많이 하게 되면 바로 이 장자 집안에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 그러니까 그거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보시를 많이 하거나 그렇게 되면 제복을 갖게 된다 그랬잖아요. 보시를 많이 하면 제복을 갖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내적으로 제복을 가지려면은
어떤 집안에 태어나야 되겠어요? 부유한 집안, 장자 집안에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장자 집안에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편으로는 부처님을 섬기게 되면 보시를 많이 하게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부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이런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을 섬기게 되면 다섯째로 천상에 태어난다. 제가 천상에 태어나는 예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계율을 잘 지키면, 계율을 지니고 잘 지키면 천상에 태어난다. 그 이야기는 한두 번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보시를 많이 하게 되면, 보시를 하게 되면 보시하는 사람은 천상에 태어난다. 그러고 보면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성지순례를 하면, 진심으로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천상에 태어난대. 이제 성지순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성지가 여러 군데 있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성지는 4대 성지를 이야기합니다. 4대 성지는 어떻게 되죠?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 룸비니, 성도하신 곳, 보드가야, 첫 설법을 하신 곳, 사르나트, 바라나시 사르나트, 열반하신 곳, 쿠시나가라. 네, 이렇게 네 군데를 신심을 가지고 순례하게 되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천상에 태어나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천상에 태어나는 게 어렵지 않다면 천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천상 아닐까요? 살기 좋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 세계 여행을 해보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 그걸 느끼잖아요. 특히 우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력도 갖추게 되었고 문화적으로도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갖추니까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발전을 했더라고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곳에 태어나면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나 진대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전생에 복을 많이 닦으셔서 이 나라에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을 섬기게 되면 다시 태어날 때에 천상과 같이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직 부처님을 신실하게 믿기만 했는데 천상에 태어난 이가 있어요. 부처님 시대에 있었어요. 법구경 제2개송, 법구경 제2개송이 뭔지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마음을 중시하는 개송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마음이 모든 일을 만든다. 만약 밝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뒤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이 개송이에요. 이 개송이 태어난 배경 이야기에 보면은 바로 그런 이가 나옵니다. 오직 신심으로 천상에 태어난 이야기가 나와요. 부처님 시대에 사위성,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수라바시티에 규원정사가 있는 곳, 그곳에 아딘나 뽀빠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주 부유한 바라문이었어요. 아주 부유한 사람인데 지독하게 인색했어요. 지독하게 인색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들어갔다면 나오지 않는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색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은 끔찍히 사랑했어요. 끔찍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많이 베풀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아까워서. 재물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아들의 생일날 귀걸이를 해주고 싶었어요. 인도 사람들은 이 장신구를 많이 하잖아요. 장신구를 많이 합니다. 남자들도 합니다. 남자들도 귀걸이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장신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옷을 많이 입잖아요. 날씨가 추워서 옷을 많이 입기 때문에 사실은 옷으로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옷을 덜 입잖아요. 옷을 덜 입으니까 장신구를 많이 다는 거예요. 장신구를 많이 달아서 뭔가 자기 몸을 꾸미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귀걸이를 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금은 많이 있어요. 금은 많이 있는데 금은 세공사에게 맡겨서 귀걸이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 돈이 아까워서 스스로 만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기술도 없는데 뭐 한순간, 뭐 짧은 순간에 그 기술을 익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돈을 적게 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요. 직접 만들어서 아들에게 애따 선물이라 하고 줬어요.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가 준 선물이니까 그걸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별명이 생겼어요. 별명은 뭐냐면 맞다꾼달리예요. 맞다꾼달리는 무슨 뜻이냐면 조잡한 귀걸이라는 뜻이에요. 조잡한 귀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해서 친구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맞다꾼달리, 맞다꾼달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장성하면서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어요. 황달이 걸렸어요. 황달은 아마 간이 안 좋아서일 것 같죠? 황달이 걸렸습니다. 황달이 걸려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 맞다꾼달리의 어머니가 빨리 우리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갑시다. 의사에게 데려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딜라 뽀빠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병원비가 얼만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가? 내가 책을 읽어서 그 황달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얘를 치료해 준다. 하고는 책을 가져다가 읽어서 의술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약도 지어주고 뭐 하려고 해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점점 악화돼요. 점점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서 결국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겁이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때가 늦으면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 더 이상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른 데로 가보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려옵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집에 와서 아들이 아픈 것을 보면 또 아프다고, 우리 아들이 아프다고 사람들이 와서 문병하다가 자기 집안에 많은 재물들을 보면 또 그 재물들을 욕심낼까봐 아들을 집안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밖에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로 데려갑니다. 정자로 들어가서 너는 여기서 지내라 하고 그 정자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 정자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죠? 그때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서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불법에 인연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가요. 그 아이에게 맞다꾼달리 그 정자로 갑니다. 정자로 가니까 맞다꾼달리가 저 앞에서 진짜 환한 빛이 오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꾼달리가 그게 그때 너무 환희심이 나서 합장을 합니다. 합장을 지극히 하고 부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십니다. 부처님께서 오시니까 맞다꾼달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진작에 부처님께 가르침을 듣고 싶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색한 아버지 때문에 어디도 가지 못했고 부처님도 뵙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처님을 초청하셔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셨다면 제가 부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를 믿는 것만으로 너는 충분히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따 군달리가 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해요. 사실은 마따 군달리가 그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말도 못했어요. 이미 병이 악화될 대로 악화돼가지고 마음으로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부처님께 전달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또 역시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게 돼요. 그렇게 부처님께 귀의한 채로 마따 군달리는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죽어서 도리천에 태어났어요. 도리천에 태어나서 아래 세상을 봤어요. 인간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그 화장터에 가가지고 날마다 아버지가 화장터로 가는 거예요. 화장터로 가서는 그 화장터에서 대성통곡을 내. 우리 아들이 어린 나이에 죽었다고 하면서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노 라고 하면서 계속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따 군달리가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아버지를 만나보고 아버지로 하여금 부처님께 귀의하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옷을 잘 차려입고 귀걸이도 그 마따 군달리 조잡한 귀걸이가 아니고 아주 좋은 귀걸이, 천상의 귀걸이를 다 가고 황금 신발을 신고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가 울고 있는데 그 한쪽에 가서 역시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따 군달리에게 자기 아들인지 몰라요. 모습이 달라졌으니까 아들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아들에게 가서 아니 젊은이 나는 내 아들이 죽어서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젊은이는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같은데 보면은 멋진 귀걸이도 있고 황금 신발을 신고 있고 옷도 그야말로 근사하게 입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울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따 군달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 갖출 거 다 갖췄는데 못 갖춘 게 있습니다. 저에게는 황금수레가 있는데요. 황금수레에 바퀴 2개가 모자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 바퀴를 너에게 주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진짜 자기 아들하고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느낌이 딱 아들하고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못 베푼 게 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라도 뭐든지 주고 싶어요. 그래서 황금술에 황금 바뀌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아이가 통곡을 멈추지 않아요. 또 통곡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퀴는요, 하나는 태양이어야 되고 하나는 달이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황금술에 황금 바퀴는 내가 해줄 수 있는데 태양과 달이라니 그걸로 어떻게 그런 황당한 소원을 말할 수 있느냐. 좀 현실적인 소원을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따 군달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라문이시오, 당신은 이미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여기서 그렇게 대성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황금수레의 바퀴를 해와 달로 하려고 하는 거다고 당신이 이렇게 죽어간 아들을 위한답시고 대속 통곡하는 거다고 뭐가 다릅니까? 둘 다 황당한 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니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따 군달리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로 전생에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따 군달리를 껴안고 이제 부둥켜 안고 멍멍 울었겠죠? 그러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너는 아무런 공덕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상에 태어날 수 있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따 군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 부처님께 귀한 공덕으로 도리천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부디 개과천선하셔서 이제 부처님을 댁으로 초청하셔서 공양도 하시고 법문도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으로 가고 군달리는 천상으로 가고 아버지는 돌아왔겠죠. 그리고 바로 그 즉시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셨어요. 부처님께서 오셔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 마따 군달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바로 수다원가에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아까 그 개성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크게 환희하여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고요. 이 아딘나 풋박과 마따 군달리의 아버지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부처님께 믿음만을 가졌다는 것,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이 지극했다는 이유만으로 마따 군달리는 천상에 태어나잖아요. 이제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을 믿는 공덕은 이 5가지가 있다. 이 5가지 공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처님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에게 큰 복이 온다.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또 더불어서 저는 부처님을 마음 깊이 섬김으로써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을 저절로 실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법회보 오른쪽에 보면은 거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합니다. 시 바로 앞에 단락.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냐? 첫 번째로 나라는 상을 내려놓게 된대요. 부처님을 섬기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오직 부처님이시여 하는 마음속에 자기를 내세워놓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사라지게 되죠. 지극한 마음이면은 나를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상, 아상을 없앨 수 있어요. 아상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잖아요. 나라는 상을 내려놓게 되고요. 나라는 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배우게 되고요. 셋째, 중도, 즉 팔정도를 실천하게 됩니다. 중도, 팔정도가요, 사실은 나라는 상을 내려놓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랬죠. 팔정도 하나만 볼게요.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으니까. 팔정도 정견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랬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있는 그대로 보려면요, 나라는 상을 없애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바를 없애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속에서 바로 정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 팔정도를 실천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현행원의 참다운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보현행원의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죠? 바로 예경이 바로 부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찬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섬기는 마음이 지극해지면 부처님을 찬탄하게 되고요.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찬탄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내세우면서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양하는 것 마찬가지로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공양할 수 있잖아요.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결국 보현행원의 참다운 실천이 부처님을 지극히 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처님 모신 날을 기해서 부처님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또는 부처님 섬기는 것을 좀 더 깊이 하여보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늘 그랬듯이 시 한 편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뜰 앞에 핀 오직 한 무더기의 꽃, 선명한 그 빛깔 꽃다발보다 나아라. 신농시는 옛날에 뭐라 이름을 지었을까? 사람들이 불종하라 부르는 게 나는 좋아라. 이 불두화를 여기는 불종화라고도 부르네요. 부처님의 정수리라는 의미로 불종화라고도 했습니다. 저 불두화를 가만히 보면은 부처님의 머리 부분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왜 삭발을 안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예, 어떻게 보면 전설일 수도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부처님이 긴 칼로 삭발을 하셨어요. 긴 칼로. 그래서 한 손으로는 이렇게 머리를 잡고 이렇게 자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셨는지 이렇게 자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르셨어요? 딱 이렇게 잡고 계속 자르셨는데 그러면 손가락 마디 정도는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머리카락이 오른쪽으로 3바퀴 또르르 말렸다고 합니다. 또르르 말려서 저 모양이 되셨대요. 그리고 부처님 경전 속에서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삭발하고 가사를 수하시고 탁발을 나셨다. 그런 경전 구절 보신 적 있으세요? 보셨으면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셔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전이나 논설상으로는 부처님께서 한 번도 삭발을 하지 않으신 걸로 나와요. 실제로 아는지 여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와서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실 때 자른 머리 그대로 평생 가셨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삭발을 하셨다면 어쨌든 머리카락이 더 잘 빠졌거나 다른 모양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머리를 항상 저렇게 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만드는 겁니다. 불상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부처님의 두상과 저 불두화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둥근 모양이 둥글게 있고 꽃잎이 이렇게 작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 둥글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마치 부처님의 두상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불두화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머리 위에 보면은 약간 솟아나온 부분이 있죠. 솟아나온 부분은 육계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거기에도 머리카락이 있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고, 지금 우리 금강경사의 부처님은 머리카락이 안 보여요. 머리카락이 없이 그냥 맨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그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는 이제 육계라고 해요. 육계. 근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두화 모양처럼 그렇게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용담조관 선사께서는 그 불종화라는 이름도 붙였네요. 불종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모든 세상 만물 또 이 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부처님 마음을 표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꽃들도 다 원만해요. 저들이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거 안 갖고 있어요. 오히려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처님의 원만한 상을 부족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불두화는 우리 부처님 머리를 닮았으니까 뭐 특별히 더 원만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을 낼 수는 있잖아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불두화를 공경하는 마음, 뭐 그런 건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시를, 그런 내용을 읊은 시입니다. 사람들이 불종하라 부르는 게, 사람들이 불두하라 부르는 게 나는 좋아라.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처님 머리와 닮았다 해서 저 꽃을 불두하라 부른 거잖아요. 그게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두하를 보고 우리 역시 또 마침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활짝 피었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5월 8일쯤 되면은 지금보다 더 활짝 필 것 같아요. 불두화를 또 잘 감상하시면서 관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